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 목사님이 그의 영적인 아들 그레네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1장 4절에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티포스라는 헬라의 단어인데 이 말은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도의 이름의 뜻이 한글로 번역하면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신앙 자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생활, 삶에 대해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신앙 자세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보니까 본문 2절에서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첫째 보니까 남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 이 비방이란 말은 브라스페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네 가지 한국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 중상하다. 또 두 번째 비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독하다. 상대방을 모독한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쁘게 평가하다. 당시 그런에 대해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섬 사람이라 다는 안 그렇겠죠. 섬 사람은 삶이 막 거칠었습니다. 막 말이 험하고 행동이 막 거칠었어요. 그런 이제 배경을 깔고 바울 목사님이 디도야 목회를 할 때 너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네들에게 성도들이여 유대 가서 남을 바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절대 나쁘게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잘 양육해서 성도들이 또 그네 이 섬 지방에서 또 이제 같이 대인 관계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성도들이 참 뭔가 좀 틀리다.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가르치라는 거죠.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소나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 또한 친구들 대인관계 속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또 나쁘게 바로 평가하거나 그 사람 좀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울 목사님이 디도에게 너는 설교할 때 성도를 절대로 어디 가서 남을 모독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게 좀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어디 가서든지 남을 비평하거나 또 남을 악평하거나 남을 또한 모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고쳐져야 되고 여러분의 말 언어가 고쳐져야 돼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제일 가까운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제일 가까운 남편에게,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말 언어가 욕설이 나오면 안 돼. 아멘. 상대성을 하면 안 돼. 이웃집 누구누구는 장롱 1,000만 원짜리 샀대. 이번에 이북에 김정은이가 입고 나온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2,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그 시계를 또 차고 온 것이 1,000만 원짜리. 아유.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국민들은 굶주리게 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 목사님이 영적으로 난 디도에게도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을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바울 목사님이 디도에게나 또한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남을 악평하지 마라. 남을 비평하지 말아라.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남을 나쁘게 평가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저는 목사님들 절대 저분은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노예를 가든지 총회를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또 목양이가 있습니다.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가서 절대로 말 실수, 행동의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들은 나보다 훨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나보다도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도 좀 잘못하긴 했지만 영적으로 이제 풀이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나이가 120살이 넘어가지고 장가를 또 한 번 갔어. 그 장가를 가도 자기 민족에게 우리는 이제 학인족인가요? 셈족속. 그런데 누구한테 장가를 가냐면은 검은 여자한테 간 거예요. 오늘 이제 얼굴이 새카만 여자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 아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리안 누나야. 누나하고 아론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아니 우리 민족한테 장가를 더 가면 갔지 왜 저렇게 검은 여자한테 장가 가냐면서 비방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을 네가 비방했느냐?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일주일 이상 걸리게끔 만들어버려요. 남을 비방하면 안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바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거기에 통치자가 누구냐면 산헤립이라는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비방을 하는데 야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힘으로 저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포위를 해가지고 편지를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럴 때 시간이 없으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하나님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악평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러니 손 들고 올라는 항복하고 나와라.
오늘 청와대에서 말해, 청와대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 뿌리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내비라는 작자가 편지를 써 비방하고 있습니다. 악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불고 철을 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명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사거리 숨을 쉬지 못하게끔 했다라고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비 참패를 당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낳았던 아들들이 아버지 이젠 시대는 끝났습니다. 뒤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남을 비방하면 안 돼. 남을 악평하면 안 돼. 할렐루야. 어떤 모자란 남편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있어. 막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막 어쩌고 자기 딸에 대해서 막 비방합니다. 우리 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아들에 대해서 막 그냥 아주 우리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막 담배 피워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잡으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2, 3년 흘러서 이 목사 우리 아들 중매 좀 해주지. 2, 3년 전에 아들이 어떤 사람이나 들었어. 이 목사,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야. 이 목사, 이젠 세월이 자기 딸의 흉본 것을 2, 3년이 흘렀어. 아니면 5년 흘렀다 합시다. 이 목사, 우리 딸 중매 좀 해주지. 있어도 안 해주지. 왜? 그 딸에 대해서 알고 그 아들에 대해서 알지. 왜? 자기 아버지가 나팔을 불었거든. 절대 집안 식구는 어디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흉본 일 하지 마시오. 아멘. 또 얘기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그냥 반말을 착착 하면서 야, 너 이거 갖고 와. 누구에게? 자기 부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나는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어디 가면 밥 먹으면은 내가 가서 다 물 떠다 줘. 쉽게 다 먹었으면 여러분 앞에서는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자기 부인을 되게 챙기네 그럴까봐. 여러분 앞에 밥 먹을 땐 별로 내가 안 해. 그러나 목사 아닌 데는 어디 갔을 때 나는 우리 집사람 밥 먹으면 쉽게 다 갖다가 갖다 놔. 그리고 물 드세요 그러면서 물 떠다가 다 줘. 그래야 상대방이 우리 부인을 무시 못해. 아멘. 그리고 우리 시댁의 나쁜 것은 내가 다 커버해. 좋은 것만 당신이 참여하고 나쁜 것은 좀 나쁜 당신에게 마이너스 없고서 나한테 다 해. 내 뒤에 있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장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을 내가 감싸줘야 하고, 내 남편을 내가 감싸야 되고, 내 자식들을 내가 감싸야 되고, 우리 성도들 내가 어디가 숭 안 봐. 좋은 것만 간증하지. 아멘. 왜 여러분, 좋은 말만 해도 밥 세끼 못 먹고 할 얘기가 차고 넘치는데, 뭐 어디 가서 남을 비방하고, 악평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제라는 건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거든요. 형제 자매를 비방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비평하는, 율법을 비판하는 자라고 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좋은 말만 하셔. 아멘. 좋은 말만 하고 가다오 여러분 세상 살다 다 천국 못 가. 좋은 말만 하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하면 고소고발.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일본에 61배를 고소고발을 많이 해. 조금만 하면 고소고발하고, 조금만 하면 막 그냥 탄원서 쓰고, 조금만 하면 막 그냥 고발 고소하고, 조금만 하면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베드로서 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평한 거 버리라. 남을 비방한 거 버리라. 내 얘기가 아니야. 사도들이 그랬어.
고린도서 2장 12장 20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그래,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 속에 가서 자녀들 앞에 와서 교회 흉봐봐요. 장로님 흉봐봐요. 목사 흉봐봐요. 그러면 그 자식의 영혼이 절대로 설교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던데 저 목사는 설교하고는 행동하고 틀리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을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첫째는 비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아무도 다투지 말며 습니다. 다투지 말라. 이 다투지 말라는 아마코스라는 헬라의 단어인데 이 말은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 그 다음에 전투하지 말아라. 우리 영적으로 사단마귀와 전투하고 사단마귀와 싸워야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부끼리 부자지간에 싸우고 전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명령이에요.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잠언서 3장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인천에서 목회할 때요. 저 식사동에서 할 때 경찰서도 내가 한 4경찰서를 약 10년 다녔습니다. 내가 죄 짓고 다닌 게 아니고 구치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빵 주고 우유 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청송교도소도 이렇게 가봤어요. 살인자하고 1대1. 그 다음에 교도관들이 2사람이 딱 지키고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몇백 명이 이렇게 앉혀놓고 거기서 설교도 이제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찰들이 쫙 포위하고 있거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쫙 포위하고 이보다 홀이 넓은 데서 몇백 명이 이제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내가 이제 전과 21번까지 만나봤어. 사형수도 만나보고, 무기징역 당한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데 우리와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생김새가 똑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살인죄를 졌을까? 내가 혼자 생각하게 보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가정 파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맞았을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한 번의 다툼이 내 인생을 평생 감옥 속에서 우리나라 물론 사형 제도가 폐지돼서 사형은 안 하는데 사형 그래도 사형수라고 나와요. 우리보다도 더 선하고 우리보다 더 잘생겼어. 물론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번 다툼으로 한 번 싸움으로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죽이고 한 번 참으면 될 걸. 한 번 다투지 말아야 할 걸. 다투다 보니까 성질 나고 그 다음에 참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가해서 상대방의 가정도 파괴시켜버리고 내 인생도 파괴돼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무기징역 맞고요. 사형수가 돼버리면요. 가족, 친척들도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요. 인생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투는 것을 오늘 말라 그랬어요. 다투지 말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앞에서 조금 새치기 한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그 차 받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를 오래 쓴다고 전화를 그냥 그 사람 칼로 뒤에서 찔러. 어떤 사람은 또 우층에서 좀 시끄럽다고 뛰어올라가 사람을 죽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두 가정이 끝나는 거예요. 좀 참으면 될 텐데 막 다투다 보니까 이 이웃과의 다툼이 막 벌어져가지고 주차난 때문에 막 그까지 다투가 사람을 막 그냥 칼로 그냥 난도질하고. 잠언서 25장 8절에 너는 급격히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너는 나가서 상대방과 이웃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절제해, 절제. 따라 절제하자. 따라서 하세요. 이주환 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셔. 이주환 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셔. 이주환 목사. 다투지 말자.
또 성경에 너희들이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내가 바로 한 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으로 인해서 그냥 혈기로 인해서 상대방에 갈 때 세상 법을 나를 그냥 두냐니 말 나를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무 사람들은지 다투지 말며 아무와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너희들은 남을 비방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남에게 절대 다투지도 말고.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에 피한 것이죠. 다툼도 피하고 비방도 피하고 피해버려. 피한 것이 나에게 내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동네 선배들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야, 그 사람 이겼어. 그런데 그게 이긴 게 아니더라고. 싸워서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니고 진자가 이긴 거예요. 아멘. 진자가 이긴 거예요. 그러나 나라 뺏기 위해서는 이동 없어요.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지 진자가 되면 안 돼요. 이웃과의 싸워서 우리는 그 자리를 빨리빨리 피해야 돼. 피해야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0절에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아야 돼. 목사는 또 성도와 다투지 말아야 돼. 또 성도와 성도 다투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심각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죠. 서로 그냥 잘났다고 목사가 잘났고 장로가 잘났고 성도가 잘났고 집사가 잘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상대방이 모든 것이 나보다 낫다.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명씩 이렇게 점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똑해요. 우리 김지호 집사님 보면은 다 나보다 똑똑해. 모든 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꽃에 대해서 나는 못 따라가거든. 똑똑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은 다 나보다 이대하고 똑똑하시.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이조 목사를 강단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 것뿐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을 천국을 잘 갈 수 있게끔 인도한 것 외에는 여러분보다 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투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말씀 봤습니다. 시작.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범사에 온유하라. 이 온유란 말은 프라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온유, 또 친절하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 그 다음에 상대방을 동정심을 가져라.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온유를 배우고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 나의 멍에는 바로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온유 배우고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수기 12장 3절에 지금 3,500년 전에 모든 전 세계 사람의 인구를 하나님이 딱 두루 살펴보니까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그럼 모세는 왜 온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대에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 말을 저렇게 잘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구나. 온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두루 살피는데 누가 모세처럼 내 말씀을 잘 지키면서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다윗이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줄기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년왕국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정리했습니다만은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10골의 권세와 5골의 권세를 준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은 물론 이 땅도 되지만은 이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목사님이 디도에게 디도야, 내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도야, 너는 그리스도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잘 가르쳐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범사에 온유할 수 있게끔 좀 설교를 잘해라. 오늘 이 시간에 이주환 목사에게 이주환 목사 너도 온유하고 모든 성도 장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년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교회 성도들은 온유하여서 이 온유함이 바로 이웃에게 전달되고 바로 야 누구 보니까 어디 교회 나간대 일산온누리교회 나간대 나도 일산온누리교회 저 성도를 보고 따라 저 집사를 보고 따라야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어서 갈라디아서 사랑의 열매장에 나오는데 사랑은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에서도 우리에게 온유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또한 온유하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온유합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천온유 장로님 이름을 바꿔줬어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 얼마나 좋아. 온유란 뜻이 남을 동정하라는 거예요. 온유란 뜻이 친절하라는 거예요. 온유란 뜻이 남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의 열매가 온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하 갈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면서 우리의 죄를 바로 용서했던 것처럼 나는 죄가 있으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자면 안 돼.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라. 할렐루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안 돼. 잘못했다면은 주님이 나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 것처럼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가감하게 그래서 털어버려야 돼. 그것 가지고 그냥 어디 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 말을 이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한테 옮기고. 여기 앉은 분이 어떤 분이 그런데 자기 어머님한테 교육을 받았대.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본인은 알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어. 너는 절대로 시집 가면은 말을 옮기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받대.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남 앞에 말을 해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저리 안 옮겨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한번 유심히 바라봤어.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아멘. 말을 옮기지 마라. 말을.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서는 잘합니다.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요. 뒤에서는 또 그냥 막 그러면 안 돼. 이중 성격. 모든 짐승 중에 혀가 2개 있는 짐승은 뱀밖에 없어. 짐승 중에 뱀 외에 혓바닥에 2개가 있는 거 봤어요? 그건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교회에서는 사랑, 온유, 막 그냥 겸손하지. 뒤에 가서는 큰 악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대, 목사가 어쩌대, 장로님 어떻대. 그러지 마셔. 여러분이 하는 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혹시 그런 분도 있으면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없어.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의 말씀 도를 받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들은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목사님 말씀 맞아요.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내가 앞으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살게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남을 다투지 않고 살게요. 내가 이제 남에게 이제 온유하면서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온유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는 행함장이죠. 행함.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장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바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 온유를 나타내면 하나님 앞에 그 값어치가 값지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구원시켜준다. 겸손한 자. 우리는 범사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됐어. 오늘 바울 목사님이 디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 너는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다 잊어먹더라도 세 가지만 기억하셔. 비방, 그 다음에 온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요? 다투지 말고. 이 세 가지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온유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값진 물건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비방했다면 회개합니다. 남과 다툰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제일 먼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다툰 거 있습니까? 또한 자식들에게 다툰 거 있습니까? 하나님, 범사에 온유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온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맥힌 모든 문제, 또한 교회 옆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이웃들의 전도해서 빈자리 채워지는 역사,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속히 코로나가 정리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우리의 온유의 삶을 살아서 아무개 누구를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는 세상의 소금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 되기를 원하고 또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은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이 나라 민족 이어와 우리 일상은 넓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